사람들이 가득 찬 어떤 기차 안에서 한 남자가 아기를 업고 가는데 그 아기가 얼마나 심하게 울어제끼는지 온 기차 안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눈살을 찌푸리고 너무 시끄럽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한 여자가 참다 못해서 그 아기 좀 엄마한테 갖다 줘서 젖을 물리고 좀 울지 않게 못합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죠. 기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할 얘기했다 쾌재를 부르면서 시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기를 등에 업은 그 남자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아기 엄마가 있으면 왜 안 그러겠습니까? 아기 엄마가 죽어서 저 뒷간의 시체를 싣고 가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자 술렁거리던 기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며 그 남자를 동정하고 그 울어제끼는 아이를 품더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미국인 관광객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일어나서 딱 옆에를 봤더니 poison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poison은 영어로 독약이라는 뜻이죠. 자기가 독약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떼굴떼굴 구르고 차를 타고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이제 곧 창자가 녹아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고 온몸에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그 자초지종을 듣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약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 하도 낚시질들을 많이 하기에 위험해서 프랑스 사람들 보라고 프랑스어로 낚시 금지, poison이라고 써붙여 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그 미국인은 그 순간 그 고통스럽던 통증이 다 떠나가고 배가 시원해지고 체온이 36.5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독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가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됐고 몸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했고 또 낚시 금지일 뿐 그건 독약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깨끗해지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벼워지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될 위 사람인이죠.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결과를 낳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각에다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반성경적으로 생각해서 그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너는 삼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그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을 맞닥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차고도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답게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사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항상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할까,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왕창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많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대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부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이혼율이 9위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1위입니다. 1위.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할 때 40% 이상이 이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정이 결혼하면 4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40%나 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고 마는가, 깨어지는가, 왜 그런가? 부부가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하니까 결국 이혼하더라. 이혼하기 전에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헤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먼저 상대편에서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성도들이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교회에 아무 문제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자식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가정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직원들은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직장 아무 문제 없어요. 함께 부흥합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매사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상대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매사에 먼저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이 행동,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태를 영어로는 thinking cap이라 그래요. 모자를 쓰듯이 좀 생각을 갖고 살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말의 결과를 생각해 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원수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결과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지금까지 영생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들도 에덴 동산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우선 선악과를 따먹고 본 거예요. 그 결과 그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난의 저주를 받고 그의 후손인 전 인류가 저주 가운데 빠지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믿음이 독실한 한 미군이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던 중 너무 외로우니까 처음에는 맥주를 마셨어요. 그 다음에는 양주를 마셨어요. 춤을 추고 놀다가 그만 양공주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딱 한 번. 근무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해서 고귀한 가정의 규수와 결혼을 했고 드디어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아기가 나왔는데 의사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유인 즉 그 귀한 아들이 성병인 매독균에 감염되어 눈에 고름이 차고 코가 비뚤어지는 등 불구자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나?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충동을 못 이겨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가족 모두에게 일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달콤한 맛으로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나 일단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100배, 1000배의 쓴맛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이나 행동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데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 그 고통의 열매를 100배로 수확하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 그 기쁨의 열매를 100배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매사에 장차 주어질 그것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악한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원수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을 받아들였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이 땅에서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저주를 맛보았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서로 침투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고 영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악한 사탄이 그 속에 자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원수 마귀의 저주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받아들일 문제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하실 수도 없고 악한 사탄이 강권적으로 할 수도 없다. 그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쉬운 말로 그와 교제하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주님도 우리 마음에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 환영할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들도요, 대가 센 사람 앞에서는 점괘가 안 나옵니다. 대가 센 사람들은 그 무속인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맥히지가 않아요. 심지가 굳은 사람, 생각이 굳은 사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길을 나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이 그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을 분별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은 단호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너는 삶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에 악한 생각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재정적인 면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넉넉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만 부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이어지는 15장 10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부자 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 쉬운 게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그 다음 쉬운 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부자 돼요. 건강해져요. 천국 가요. 근데 육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망이 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이다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인데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외아들과 함께 살던 한 극빈층의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 전체의 모든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고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겨우 떡 한 조각 부쳐 먹고 외아들과 함께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종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여라.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 과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은 퍼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물을 풀어 가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놓고 다시 추가로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과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 과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야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과부가 그 말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코리 텐 붐 여사가 2차 대전 때 그 나치 감옥에서 죽어갈 때 비타민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타민을 먹어야 자기가 살아요. 액체 비타민.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먹였는데 나중에 감옥에 살아나올 때까지 그게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사람들이 다. 엘리야도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걸 믿어요? 비상식적인 사람이지. 근데 그 비상식적으로 그냥 뻔뻔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과부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손해가 되고 망할 것 같은 계산적인 악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르밧과 같은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아프리카 집회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앤드류 추틀이라는 한 젊은이가 내가 사역하던 아프리카의 한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대학 1년생으로 재정적인 궁지에 몰려 있었다. 저소득 가정 출신이라 학비를 댈 방법이 없자 1학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대출을 받을 때 그는 빚을 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집회에서 나는 기대하는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그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 문제에 대한 설교가 나온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그는 지갑에서 적은 금액의 돈을 꺼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이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느꼈다. 3개월 후에 그는 대학교의 재정지원실로부터 그가 단독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 그는 충격을 받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방 안을 빙빙 돌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영국의 한 단체가 학비를 댈 수 없는 남아프리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앤드류는 전에 이 단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지원 요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들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그 장학금은 그의 학비, 책값, 주택비, 먹을 것, 용돈까지 감당할 액수였다. 그 결과 그는 일할 필요가 없고 학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시간이 생겼다. 아멘. 저는 이런 간증을 볼 때마다 제 동생이 생각나요. 제 7살 밑에 동생이 있어요. 유복자예요. 유복자.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걔는. 얘가 중학교 다닐 때 철이 들었나 봐요. 가정 형편을 보니까 대학 공부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 옆에 천막 개척교회가 있었다네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 형편상 내 대학 공부 못할 것 같은데 난 공부했으면 좋겠으니까 도와달라고 하교할 때 다시 거기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대요.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청주대학교. 근데 제가 우리 집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데리고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청주대학교를 내려가면서 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병지야, 너 알다시피 네 형이 전도사야. 네 학비 댈 능력이 안 된다. 입학금은 대줄 수 있어. 대줄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돼.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장학금을 타든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알았어 형,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입학금만 해서 그가 입학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정수장학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서류 가져오라고. 각 도에서 한두 명 뽑는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 그래서 정수장학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장학재단이 있어요. 각 도에서 한두 명을 선출해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얘가 거기에 대상자로 올라서 그 정수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얘가 방학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왜 하냐? 11조 해야죠. 장학금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수입이니까 그 11조는 내가 벌어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학 때마다 얘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받은 장학금의 11조를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남들 2만 원, 3만 원 받는 그 아르바이트 그 시간에 5만 원, 7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얘가 11조 드리고도 엄마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엄마 쓰라고.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원 또 풀스칼라십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나오자마자 스카우트대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하면 원수마귀가 공격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죽여버린다. 최은정 권사님 옛날에 자궁암으로다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성경적인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은정이는 괜찮다. 자궁에 있는 암은 나와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으니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나 최은정이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딸이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나왔으므로 자궁암이 나와 상관이 없노라.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빠져나가라. 나은 걸 생각하고 선포한 거잖아요. 3개월 만에 그냥 빠져나갔잖아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일 교회 오기 전에 앉아서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면서 이제 교회 준비를 하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일어나요. 그 노래 부르는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쑥 암덩어리가 빠져나온 거잖아요. 주먹만한.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잖아요. 또 그 간증이 또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병원에서 완전히 판달되고 나서 그때 내가 얘기해 줄게요. 누구도 오늘 오는데 그냥 훅 그냥 빠졌다 그러더라고. 그 성경적인 생각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적인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성경적인 생각을 하면 성경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꺾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을 믿으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어요. 예수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됐어요.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예수님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어요. 사도신경에 사실은 한글에 빠진 것이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떨어지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 우리 대신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맞게 생각을 복종시켜라. 그러면 죄가 떠나갑니다. 가난의 멍이 꺾이고 부욕해 됩니다.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지옥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그것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복을 선택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밤에 환상을 봤어요. 꿈으로. 근데 너무 안 좋더라고. 난 그 꿈에 환상을 봤는데 너무 기분이 찜찜하고 기분이 더럽더라고. 안 좋더라고. 무슨 꿈이었냐면
큰 바다예요. 방파제가 이렇게 쫙 있고 바닷물이만 넘실넘실거려. 그 주변으로 이 사람들 앉아서 볼 수 있는 그 계단이 쫙 돼 있고. 그 내가 그 방파제를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뭐가 다랑어처럼 큰 물고기들이 죽어 있어. 이렇게 나 죽어가지고 쭉 줄배기에 있는 거야. 큰 다랑어처럼 큰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모든 죽은 물고기들의 공통점이 있어. 이 머리가 다 파먹혔어. 뭐가 이 머리를 다 파먹었어. 머리를. 이 생선 머리를 다 파먹어가지고 그 큰 고기들이 그냥 꿈쩍도 죽어서 썩어가고 있더라고. 그리고 조그만 고기들이 그 바다에서 그 육지로 막 평평평평 다 튀어 올라와. 많은 고기들이.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찜찜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 오면서 보통은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찜찜해가지고 방언 기도하면서 속으로 성령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난 참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 했더니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물고기를 만들어 놨어도 그 물고기 이 머리에 파먹히면 끝이다. 죽고 썩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복된 상태로 만들어 놨어도 원수마귀 그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원수마귀가 그 생각을 파먹게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된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이 머리 파먹히지 않으면 바다를 뛰어올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그러나 물속에 있어야지. 물 밖을 선택하고 튀어나오면 그 물고기가 사냐 죽냐? 죽지요. 그지? 똑바로 생각해야 돼. 똑바로 판단해, 똑바로 결정해야 돼.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분이 싹 풀렸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를 그렇게 쉽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내 설교를 지금 뭐 확증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유, 뭐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차 타고 오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툭툭툭. 제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그거 이렇게 주님과 쭉 하면서. 우리는요, 물고기로 말하면 피레미가 아니고 다랑어급이야. 다랑어급. 큰. 우리 교회는 피레미가 아니고 다랑어급 큰 고기라니까요. 피레미 수만 마리보다 더 큰 그 다랑어라니까요. 근데요, 원수마귀한테 머리 파먹히지 않도록 잘 지키세요. 원수마귀는 악한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끊어내세요. 그리고 바다에 있으세요. 뛰쳐나올 생각하지 말고. 죽어, 뛰쳐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만성형통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녀선들을 복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됩니다. 우리는 됩니다. 우리 점순 씨는 돼. 신점순 씨는. 망포동 송전 시절에 신점순 성도가 오늘 왔어. 됩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거 믿으세요. 2023년은 왼백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그것 또한 재앙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웃으세요. 왜? 잘 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원수마이가 지나가다가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내 새끼구나 그러고 좋아서 들러붙는다 그러더라고. 그때 막 웃고 기뻐하면 그냥 저거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고 그냥 주랭랑 친다 그러더라고. 원수마이가 들러붙는 사람 되지 마세요. 웃으세요. 잘 됩니다. 아멘. 올해 설교가 굉장히 짧아졌죠? 왜냐면 제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 올해는 우리 애인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설교를 짧아야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기대한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지 생각을 하니까 설교가 짧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기대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올해는 짧은 만큼 강력한 설교가 나갈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믿기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든 할 수 있어요. 아멘.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해. 김성환 집사님 올해 대박 날 거예요. 강성희 집사님하고 대박 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근심을 다 날려버리고 난 정말 될 수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시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마세요. 비성경적인 악한 생각을 품지 마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내 말, 내 행동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냅다 지르지 말고. 2023년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내 말과 행동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 부흥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일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꺾어내며 영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사망을 꺾어버리겠습니다. 복을 선택하고 화를 꺾어버리겠습니다. 2023년 생명의 길, 복된 길만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